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70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날 품은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여 잘 지켜서 축복의 통로로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고 마음에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저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잘 분별하여 어두움의 세력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하나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셔서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교육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영혼간의 강건함과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32주년을 맞이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초청되어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영생의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맙고도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잠언 16장 24절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드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드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드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드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위하여 거듭나지 않노라. 이 세상은 조금이나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건강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찬양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자 생명이 되게 하려 하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바라고 권면하며 모든 거기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디도서 2장 전반부에서는 연령과 나이를 구분해서 성도들의 합당한 행실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왜 이렇게 성도들의 행동에 대해서 권면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말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고 적은 여자와 남자, 주인과 종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양육해 나가십니다. 12절에서 성도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것을 택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의 부담감과 또 죄책감이 느껴지도록 만드시며 거룩한 성도로서 옳지 않다라는 깨달음의 소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행실도 행동도 더 이상은 심판받는 죄가 되지 않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십자가 보혈로 이미 다 용서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영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은 죄라고 느끼게 하시고 죄를 지을 때 받게 되는 심판의 무서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마음, 성도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십니다.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자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지려는 노력과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서 양육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하십니다. 정욕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육신은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욕망을 채우는 일은 결국 썩어진 열매만 맺게 되는 허무한 일이 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면서 육신의 존재가 아닌 영의 존재로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성도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야 될 것과 달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버려야 할 것들은 소극적인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우 죄를 짓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은 적극적인 경건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성품을 갖추는 길로서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행동의 모습을 말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며 그 뜻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되 혼자서만 또는 마음속에서만 깨달으며 소극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게도 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시면서 성도들을 훈련하며 양육시켜 나가십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 성도는 혼자서 거룩해지지 않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며 취해야 될 경건은 행하도록 하시고 성도들을 양육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은 온통 보이는 것만을 쫓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물질, 건강, 행복, 성공 등 눈에 보이고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써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영생, 평안, 풍성함,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
천국 소망을 가진 이들의 기다리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 숨겨졌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남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영광을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대부분 숨겨졌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고 전해야 합니다. 힘들 때가 많을 것이며 인내해야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예수님의 영광은 분명히 보여질 때가 옵니다. 그때에 인내하고 기다린 성도들의 눈물은 멈출 것이며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 세상 만물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유,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선한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성도로서의 영생의 삶의 시작점이 됩니다. 거룩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첫 시작점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거룩한 자가 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 삶의 방식이 선한 일을 하되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레데섬 사람들은 오래된 시를 통해서 그 죄악됨이 언급될 정도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힘쓸 것을 디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이 와서 할례 같은 행위를 거룩이라고 말하거나 깨달음을 강조하며 논쟁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죄가 가득하다는 오명을 벗고서 의롭고 경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레데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성도들도 이와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 느꼈던 은혜, 감동, 감사, 기쁨, 평안이 어느새 그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입으로 부르는데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 믿었을 때의 감동이나 짜릿함, 눈물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첫사랑의 회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은 그 사랑을 본격적으로 행하며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며 살 때에 첫사랑보다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감격을 찾는 초보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삭막해져가는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감격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눈물을 흘리는 감격, 마음의 짜릿함이 오는 깨달음, 이러한 것들을 주고자 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며 이러한 것을 주게 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더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자로서 사는 법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위로받고 잘되고 행복해지는 신앙에서 벗어나 핍박받고 고난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우리가 권면받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자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성숙되었는가를 말하고 그 성숙함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주님의 선한 백성이 되며 선한 일에 힘쓰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또 양육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의 중심에서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전도하고 희생하며 베푸는 이러한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 지유가정, 최기숙 집사님, 신동현 신율 사라 김덕준 집사님,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이미수 집사님, 안유영 목사님, 최시원 최수아 주님께 1000번째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품 안에서 양육되어져가며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힘과 능력 얻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세계의 평화, 전쟁의 종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부서 위해서 또 우리 교사들 위해서 우리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 몸이 아픈 환우분들 기억하시면서 또 모든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 이 자리를 또 기도로서 지키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거룩의 힘을 얻는 시간 되게